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입니다. 키워드는 에돔에 대한 심판, 모조품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인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의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돔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모압이나 암몬보다 더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그들의 땅을 지나가기를 허락하지 않았었습니다. 이후에도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고 서로 싸웠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에돔의 위치는 모압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앞서 나열된 나라들이 언급된 순서에서 좀 예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지 보겠습니다. 대만의 지혜가 없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대만은 지혜롭기로 유명한 에돔의 지역이었는데 그들은 그 지혜로도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드단엔 재난이 내려 도망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단은 산과 동굴이 많아 공격하기 어려운 곳이었는데 그것도 무너집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지혜와 힘에 의해 무너질 것입니다. 대만의 위치는 북쪽 끝에, 드단의 위치는 에돔의 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과 드단에 대한 언급은 에돔 전체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돔 전체가 하나님의 지혜와 힘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9절에선 포도를 거두는 자들과 도둑에 빗대어 말씀합니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은 최대한 다 수확을 하려고 하고 도둑은 욕심을 내어 다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들 모두 완전히 다 가져가지는 못하고 남은 것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실수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옷을 벗겨내신 하나님의 손에 더 이상 숨을 것이 없으며 그 자손, 형제, 이웃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고아와 과부를 남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내려질 것이며 그것을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길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은 사절들을 여러 나라로 보내서 에돔을 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강한 나라가 사절을 보내 동맹국과 속국들을 결집시키고 싸움을 하도록 이끄는 것과 같습니다. 한편 그 상대편은 한없이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땅엔 산들이 많고 그들은 높은 곳에 은신처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리기로 하신 이상 그것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에돔은 공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 땅을 지나는 사람들마다 놀라고 탄식할 것입니다. 그들의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사람이 없는 폐허가 될 것입니다. 거기 살려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자가 나와서 치듯이 하나님께서 에돔을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행하실 이 계획들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원수들이 독수리가 먹이를 노리는 것처럼 날아올 것입니다. 에돔 용사의 마음은 진통하는 여인처럼 두려워하며 연약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와 힘을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타락한 이후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금주된 열매를 먹었던 그 날로부터 잘못된 길로 접어들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처럼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정복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실패할 것이며 계속된 교만한 시도는 멸망으로 가게 될 뿐입니다. 지혜롭다 높임을 받던 대만 사람들도 천혜의 요새를 가진 드단도 하나님의 힘과 지혜 앞에 무력할 것입니다. 좋은 것들이 나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요새와 같이 방어에 유리한 지형도 아주 좋은 것입니다. 거기에 자신들이 구축한 모든 것들도 잘한 것입니다. 그들은 적군의 침략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할 때 그것은 나쁜 것들이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고 자랑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모조품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로도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모조품에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광고를 보면 그 제품 하나를 사면 다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서 써보면 그런 게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상황과 기능에 따라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영원히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책임질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보살피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같은 분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깊이 새기며 감사와 찬송이 우리 안에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비참한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품고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멸망뿐일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